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무더운 여름 더위 사냥 하면서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이 더위를 어떻게 날려버릴지 지금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고요? 그 정답이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곧 다가올 성경학교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아주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말씀잔치, 찬양, 율동 여러 가지 보따리가 선물 보따리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친구들 참석하시길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오셔야 돼요. 저 이제 비대면으로 열린 여름 성경학교도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친구 많은 기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우리 한 영혼, 우리 친구들의 한 영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환영합니다. 전도사님 너무나도 반가워요. 네, 전도사님도 너무나도 반가워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딱 전도사님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이 사실 친구들이 알든 모르든 이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이제 안경을 쓰고는 하는데, 특히 책을 읽을 때, 특히 영상을 볼 때 안경을 많이 쓰곤 하는데 오늘 정말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제 안경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디에 제자리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불편해요. 왜냐고요? 안경을 안 쓰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친구들의 얼굴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영상으로 비치는 전도사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제 안경 보셨나요? 저한테 꼭 필요한데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전도사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네. 그런데 잠깐만요. 친구들, 저 전도사님 머리에 있는 거 혹시 뭐예요? 여기 있었구나. 전도사님이 깜빡했네요.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머리에 두고도 찾지 못했다니. 전도사님 참 바보 같네요. 내 정신 좀 봐.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데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전도사님이 참 웃기죠, 여러분. 그쵸? 그러고 보니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올 한 소년이 생각이 납니다. 그 소년도 전도사님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소년은 자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년의 부모님은 그 소년이 있어야 할 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을 막 찾으러 다녔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오늘 성경 이야기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경을 쓰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성경 이야기 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 다 성경책 갖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한번 펼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2절 말씀이에요. 네. 누가복음 2장 48절 52절입니다. 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얼굴 한번 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전도사님 생각하는 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도대체 어떤 모습이셨을까? 어떤 소년 시절을 보내셨을까? 너무나 궁금해지는데 그러고 보니 오늘 성경은 이야기 들여다보니까 저번 주에 이은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봤죠? 네, 저번 주에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메시아로 오신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이번 주에 배울 성경 이야기는 그 아기 예수님이 지난주보다 조금 더 크고 키도 크고 그쵸? 지혜도 자라난 그 소년의 모습을 한 예수님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오늘 나온 예수님의 나이 여러분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또래 나이였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12살이었어요. 정확히 12살이 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에 아주 중요한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네, 어떤 절기인가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부활절, 네, 다 중요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Passover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절기의 이름인데요. 자, 이 절기를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이 절기만 되면은 다 사람들 서로 축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이냐 하면 우리 예전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포로로 오랜 세월 동안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구원해 주셨던 그 역사, 그쵸? 모세를 통해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6월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매우 중요한 명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이 신실했던 유대인, 바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6월절을 지키려고 함께 이제 손을 잡고 룰루랄라 이제 가족이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 명절이 끝나자 이 명절에는 이제 많은 의식도 하고 많은 서로 이렇게 챙기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면서 이제 명절이 끝나자 마리아와 요셉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떠나갈 때 딱 옆을 봤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쵸? 자, 예수님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그쵸? 비록 성령의 힘으로 잉태하였지만 그들의 부모님은 마리아와 요셉이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손을 잡고 같이 있어야 할 예수님이 없다니, 그것도 12살밖에 12살밖에 안 된 우리 예수님께서 없어졌다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쵸? 당연하게 이 부모님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같이 6월절을 기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줄을 당연히 생각했는데 이제 꼬박 하루가 지나고서야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 손에 없다는 것, 본인들의 손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아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걱정하고 너무나 근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죠. 그쵸? 그리고 주소도 제대로 알 수도 없어요. 집에 혼자 돌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길을 한번 잃으면 사실 다시 그 일을 찾기가 아주 힘들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어버린 이제 마리아는 서둘러 허겁지겁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주변을 막 수소문하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야! 어딨어? 내 아들 어딨어? 아주 애타게 찾았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3일이 지난 후에서야 예수님을 찾았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녔을까요? 음식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을 거예요. 막 정말 나쁜 상상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방방곡곡 여기저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적껏 부르면서 찾아다녔어요. 이 3일이라는 시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마리아나 요셉은 걱정을 막 했지만 마침내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있었던 곳은 다름이 아니라 성전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울고 계셨나요? 아니면 엄마 아빠를 막 찾는 모습이었나요? 본인도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었나요? 아니에요.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나누고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정말 어른 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이 마리아와 요셉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니, 마리아는 이 놀란 가슴을 뒤로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심하고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아이고 얘야, 도대체 어디 있었어? 엄마랑 아빠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아니, 여기 얼굴들을 좀 봐. 둘이 아주 5년이나 10년이나 늙어 보이잖아. 너를 찾으려고 이렇게 된 거야. 한숨도 안 자고 걱정도 안 하고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너는 여기서 뭐를 하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인상적이에요. 예수님은 걱정하는 마리아에게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아버지는 요셉인데 예수님이 요셉이 같이 있어야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자, 예수님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리고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요셉이라는 아버지를 갖게 되었지만 이제 진짜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죠? 네, 하늘에 계시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님의 아버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정말 명철하셨던 것 같아요. 왜 본인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이미 아셨고 내가 왜 이 땅에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말에 마리아와 요셉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요셉, 너의 아빠는 여기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다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12살, 우리 친구들의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무슨 일을 이 땅에서 하셔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이 바로 나오셨던 것 같아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셨거든요. 왜 이 땅에 오셨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볼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옆에 자진해서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하루하루 키만 자라셨던 것이 아니에요. 지혜와 명철도 아주 충만해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 엄청난 순종을 하셨던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과 저는 다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 그 인생,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가 불완전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자녀로 안아주세요. 감싸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100% 순종하셨어요. 인간이라서 그렇게 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심부름 순종하기 쉬운가요? 어려워요. 매번 싸워야 돼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있었을 때 내 마음이 고지고대로 막 나 너무 순종하고 싶어, 매번 나 너무 순종하고 싶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그렇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100% 순종하셨어요.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분으로 만들어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이와 같은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미션이에요. 이유인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니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말씀에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아주 충분한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인 거예요. 자, 그 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려워요. 많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 코웃음 치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쑥덕쑥덕 뒤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우리의 참 모델로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죄와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친구들 힘든 시간을 보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의 상황들이나 혹은 우리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학업 문제 때문에 우리 많은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지? 하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성령님께 한번 오늘 붙들어 보세요. 성령님, 내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답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에게 헤쳐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예수님을 붙든다면 우리 친구들 반드시 그 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로부터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마치면서 기도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답답해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없다면 어떤 삶이었을까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희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평생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로 넘치는 그리고 성령님이 넘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